예, 오늘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 기록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어떤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다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소문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이야기, 아니 그 모습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때도 그들이 정신을 잃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아이성에서 지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지금 죽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000명 올라가서 36명 죽었는데 야, 이게 무슨 이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1등 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2등을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니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 3등을 했단 말이야? 이게 낙심을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죠. 지금 요단강도 건너죠. 그 광야에서 또 요단 동편에서는 그 동편에 있었던 그 족속들 다 무찔렀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라는 말이 조그마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진 겁니다. 당연히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로 아이성의 패배 이유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발생됐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만 명 넘는 사람 가운데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 한 사람, 아간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했습니다. 지금 아직 모릅니다. 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는지 아직 그 이유를 몰라요. 뒤에 보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7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막히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났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그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우리가 건넜는데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렇게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만난 위기들을 경험할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거룩의 문제는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파별로 사람을 뽑게 되죠.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간이 뽑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그 뽑힌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니죠. 여기 보면 갈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왜 그래요?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만약에 아간이 나는 끝까지 모른다 그런 일 없다라고 시침이 뚝 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족과 심지어 그가 쓰던 모든 물건까지 가지고 가서 다 불러 태우고 또 아간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더니더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죽음이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결케 되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도 또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우리가 다 건너가고 또 승리하는 이런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약성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며 광야를 지나왔던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마음이 녹으며 또한 아버지 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죄한 아간을 향하여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인 우리 성도들 자녀들, 특별히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 손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 출입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가 이렇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나라 민족의 상황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비리의 온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순절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더 겸손해지는 시간, 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